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어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됩시다. 네. 자, 오늘 제1과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순종은 행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그랬죠. 자,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죠. 순종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그러면 불순종은 뭘까요? 겸손의 반대니까 교만이겠죠? 교만은 복이 아니라 화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자리가, 위치가 여긴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를 입게 된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아주 망하려고 작정했으면 본인이 본인을 막 높여라. 고개를 뻗쩍 들고 자기 자신을 높여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아주 깔봐라. 자기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순종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불순종은 교만인데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아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높여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야 내가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이 나옵니다. 6장 4절만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어째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들으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쇠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그런데요, 이 순종에 있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위자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듣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에 뭘 달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듣는 마음. 그래서 요 듣다. 요 듣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석하시기를 시작!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네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인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뭐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잘 듣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실까요? 지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게 있다고 하면은 보세요. 그때 참 분별을 잘했어요. 그때 진짜 분별을 잘했어요. 그게 나중에 나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반대는 화가 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화로 이어지죠. 그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되는 거고 지혜는 결국 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듣다고 하는 게 순종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겸손을 통해서 이렇게 복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다 함께 따라 겸손해집시다. 아니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자의 말씀대로
행위에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를 존경하고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밥을 하는 세 여인이 있어요. 종이 있어요. 여종.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되고요. 그 당시에 종은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됐어요. 그리고 팔아먹어도 되고요. 이 여종이 아침마다 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데 식모라고 있죠. 한 달에 돈을 얼마 주고 이제 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이해하시죠? 또 하나는 이제 아내입니다. 아내니까 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종은 아침마다 밥을 하는데 밥을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왜 하느냐 하면 밥 안 해줬다가 죽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서워서 밥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식모는 왜 밥을 합니까? 한 달에 돈을 얼마 받으니까 돈 때문에 밥을 하는 겁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이제 그만두면 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이럴 경우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요. 요거는 조건 때문에 하는 거지요. 조건이 달라지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랑이라고 대답하세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짓는 행위는 똑같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침밥을 지으시오.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침밥을 지으시오. 그래서 행위, 밥을 다 짓기는 짓는데 행위만 가지고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동기요, 마음이요, 태도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주시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이번 기회에 내가 겸손의 사람으로, 아니 순종의 사람으로, 아니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에 관한 말씀은 어제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네. 그래서 10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불순종을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이 나와 있죠? 다 함께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거는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와 있잖아요. 천사.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지요. 여러분, 이 천사가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초상 났을 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고인의 영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를 만드셨다니까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요. 그게 자기의 본분이지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지위는 뭐예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 아래에. 근데 자기 지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자기의 분수가 있어요.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걸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딸이라 이게 딸. 그럼 딸의 자리가 있잖아. 딸의 자리가. 그러면 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질 않아요. 처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라가지. 그래서 어제 어떤 여자 권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 막 나무래고 막 듣기 싫은 소리, 큰 소리 하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아주 찔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았다고. 자녀의 딸의 그 자리가 있잖아요. 딸의 자리. 그렇죠? 근데 거길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지키질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동등한 자리로 올라갔던지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막 애들 야단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된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신 적이 없으세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천사처럼 이렇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지위를 안 지키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 되는 건 아닌데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는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인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되는 건 아닌데 사탄의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공동체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되는 게 아니고 본질상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은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당연히 사탄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지요. 근데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일생 동안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와의 대화라고 합니다. 실험해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2층에도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누구의 말을 듣고 올리셨습니까? 제 말을 듣고 올리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올리라 할 때 다 오른손을 올리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나와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엉덩이로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네. 왜 저 이현진 목사님은 내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나? 보세요. 한 분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한다 그러면 나와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시잖아.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른손을 올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자기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야, 뭐 오른손 올리라는 거 뭐 못 올릴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야, 오른손 올리라고 그랬잖아.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야, 올려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맞죠? 그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이에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공동이로다가 이름을 써라. 내가 얘기했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내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하고 대화를 한 거야. 짧은 시간.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안 나온 거죠. 그쵸? 난 나오라고 그랬잖아. 근데 안 나오셨잖아. 그는 본인이 본인에게 야, 아무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래갖고 한 분도 안 나오신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자기가 동의를 할 때에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 누가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와의 대화에서 아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근데 이 천사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자기가. 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날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내 자리를 어떻게 한다? 높인다. 누가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높인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높인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지 처지를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비기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죠. 왜? 못 오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 먹지 말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얘 뱀이 사탄이요. 사탄이 뭐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사탄은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그래가지고 먹어. 눈 밝아져. 뭐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럴까? 그러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교만이고 이게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해살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됐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화를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순종의 모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순종의 모델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어떻게 했다? 낮추셨다. 낮추신 게 뭐예요? 순종이지. 이렇게 겸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더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결국 겸손하시고 결국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 건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기도 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하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추는 마음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이걸 살펴보시고 아주 일생 동안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켜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